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은 인내를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소망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를 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내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저마다 많은 소망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자고 했어요. 근데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언제 완성됩니까? 바로 재림 때 완성되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는 우리가 소망을 갈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소망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재림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재림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힘들게 어떻게 되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쉴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재림 신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린 아까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신경 어떻게 했어요?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하늘 보호자로부터, 그게 저리로서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 이러면 안 됩니다. 66권이죠.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1189장. 근데 그런 가운데 몇 절로 되어 있냐면 31,102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종말,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나오냐? 약 1200번 나옵니다. 이 얘기는 25절마다 한 번꼴로 성경은 종말을 얘기해요. 모든 종말의 아주 정점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더구나 성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 그리고 재림과 함께 이 구원이 완성되는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완성.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정점을 향해 나아가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대한 그 주님에 관한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도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데 이 소망 가운데 인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뜻을 정하고 소망 가운데 내가 인내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이 결단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흔들리는 그들을 갖다가 굳게 잡고 굳게 세우고 어떻게 하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교회를 허무는 세 그룹을 얘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핍박하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거짓 교리로, 거짓 진리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삶의 책임도 안 지고 게으르며 나태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집단은 저나 여러분들이 그 당시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경주를 항해야 하는데, 경주를 다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그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개개인적으로도 이 세 가지 요소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들을 잘 듣고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처할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인내하면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는 계기를 여러분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환난과 핍박,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읽었던 본문 3절 4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게 행했던 그 감사의 표현을 후서에서도 두 번째 편지에서도 똑같이 감사합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첫 번째,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뭘 감사했어요? 너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감사한다. 사랑의 수고가 있으니 참 감사한다.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도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세요?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뭘 감사하냐?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있음에 감사한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무엇이 풍성해요? 사랑함이 풍성하니. 과거의 사랑의 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랑의 풍성함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서 세 번째 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너희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 이 말은 뭐냐면 인내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걸 갖다가 인내와 믿음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인내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참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그 환난이 두 번째 편지에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더 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니 내가 참 감사하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게 뭡니까? 깨달을 게 뭡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 있고 핍박이 있으면 믿음, 사랑, 소망, 신앙 생활을 그만둘 것 같은데, 멈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은 초신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여전히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소망은 더욱더 넘쳐났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전혀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살아있게 하고 그들의 사랑을 더욱더 헌신있게 하고 그들의 소망을 더욱더 간절하게 만들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전히 있는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5절 이하에 계속해요. 특별히 5절부터 10절에 이 환난과 핍박과 연관해서 하는 그 교훈이 뭐냐면 놀랍게도 환난과 핍박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힘들지, 어렵지, 조금만 참어. 좀 있으면은 모든 거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위로하지 않고 어떻게 위로하냐면 바른 지식을 전함으로 위로해요. 여러분, 이 지식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지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가짐으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 빛을 발하는 정말 진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고난을 당한대요. 너희들이 왜 핍박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공의의 심판의 표래요. 공의의 심판의 증거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래요. 아니, 나 공의 필요 없고 오히려 그 시간에 사랑을 베푸셔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어려운 일 없고 힘든 일 없고 고난이 없게 해서 예수 믿었지 내가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 당하려고 내가 예수 믿냐 이게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 기본적인.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해야 거기 뭐라고 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대요. 불로 은금을 연단해야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 아멘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초신자와 또 어디에요? 성숙한 신자가 갈라져요. 육에 속한 성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로 딱 갈라져요. 심지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복음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깨달으면 우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5절 말씀에 다 아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서 더 말씀합니다. 6절 7절에. 근데 그 공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6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로 핍박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환난으로 갚아주겠다고 얘기해요. 반면에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와 함께 뭘로 갚으신다고 그래요? 안식으로 갚으신대요. 죽어서만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밖은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한파가 몰아치고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는데 우리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랫목에 탁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따뜻한 아랫목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안식을, 위로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보면은 심판이 환난을 하는 자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또 받는 자에게 안식하시는 그때가 언제냐? 7절 하반절 나와요.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게 믿음이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타나느냐,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 그리고 어떤 심판이 임하냐? 9절에 보니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심판을 주겠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면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0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를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동참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겪을 때 왜 안 도와주세요? 왜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어려움을 불평으로 해결할 건가? 믿음으로 해결할 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할 건가? 내 생각대로 반응할 건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추수철에 알곡과 쭉정이 가리기에서 키질하잖아요. 모든 환난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질을 보면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주님 품으로.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쭉정이처럼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1절 12절에 그들을 향해 기도해요. 이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인내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계속해라. 특별히 11절에 믿음의 역사를 무엇으로 이루게 하시고, 제가 끝에 보니까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계속 인내하면서 올바른 길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편지를 하는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로 하여금 인내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한대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환난 가운데 기뻐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신기하리만큼 인내해요. 환난 가운데 인내해요. 그리고 인내 가운데 뭐예요? 연단을 받아요. 점점 연단돼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한번 내 모습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쭉정이처럼 밖으로, 주님 밖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럴수록 더욱더 십자가 앞에 바짝 다가서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진위가 가려진다는 것이 1장의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성회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많은 핍박이 그들에게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연단을 받아서 인내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마다 대성회가 교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구나, 공의의 증거구나, 오히려 나는 이걸 통해서 더욱더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저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인내하죠. 무조건 그냥 곰의 후예처럼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뜻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까? 그게 2장이에요. 2장에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가 난무한 가운데서도 바른 진리를 붙잡고 인내하면서 신행생활하는 것이 2장입니다. 2장에 보니까는 대성회 교회에 교회 안에 거짓 교훈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가라지를 뿌리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왜요? 사탄이 살아있으니까.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도 사람들에게 거짓 선생을 보내거든요. 잘못된 말씀을 갖다 막 뿌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미케 해서 바른 진리를 갖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거든요. 대성회 교회에게는 어떤 잘못된 교리가 있었는가, 잘못된 진리가 있었는가,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재림과 연관해서. 그렇다면 오늘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이 세 가지만 딱 가지면 지금 이단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단들이 많은 영혼들의 정말 영혼을 유린하고 도둑질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넘어가지 않고 아주 끄떡없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근데 이 기본적인 세 가지가 없으니까 온갖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영혼을 빼앗겨요. 인생을 낭비해요. 그런 자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나 교회나 다 똑같이 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내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단들이 난무하고 잘못된 교리가 말씀이 난무한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떤 바른 지식을 가지면서 인내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오늘 우리 본문에 2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영으로나 이 말은 예언을 말해요. 예언으로나, 어떤 사람이 예언하죠. 주님이 이미 이르렀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로 막 얘기합니다.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편지인데 거기 보니까는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서 뭐라면 주의 날이 이미 이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곳곳에 얼마나 많아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을 때마다 뭐라 그래 거기에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휩쓸립니까?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 특별히 뭐야? 재림과 관해서 이미 메시아가 재림했다라고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3절에 미혹되지 말라 이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두 가지 사건이 있는 다음에 오신대요. 첫 번째 3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다음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4절에 보니까는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성전에서 4절 끝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눈에 보이면 안 돼요. 4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3차원에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벌써 그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사람을 미혹한다 이거예요. 이 두 사건이 있는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건 배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간무로 배교를 해요. 1장에 있는 것처럼 핍박을 받음으로 배교를 해요. 그죠? 그리고 저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 모든 사건은 뭐냐면 점점 더 세지고 강해져요. 배교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불법, 자칭 메시아라는 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비슷하죠. 그러나 여기에 이 배교가 다른 성경의 연관해서 보면 어떤 배교냐면은 대환란의 배교를 정점으로 하고 있어요. 많은 배교가 있지만 대환란이 있어요. 그때는요 집단적으로 배교를 해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저 부에노스아이레스, 저 남아공, 케이프타운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배교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예요? 드디어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기쁠 때예요. 주님이 가까이 왔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그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더욱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9절에 나와요. 9절에 뭐라냐면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적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을 빼앗아 가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 10절,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거짓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 믿음이 있어 하는 사람을 솎아내고 참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내가 위로나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솎아내고 참된 믿음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자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대환란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알곡을 주님 품에 주님의 콧간에 드리게 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잘못된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특별히 많은 핍박과
환난이 우리들에게 많이 처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더구나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아니, 주님이 나를 보러 재림하시는데 나를 안 보고 딴 사람을 보러 오셨어? 그럼 가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못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겠어요? 왜요? 나를 만나러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를 안 만나고 딴 사람 만나놓고 나보고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주님은 믿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러 오시는 분이에요. 나를, 신부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메시아가 임했다? 속지 말라 이게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 속지 말라 이게요. 만약에 속는다면 뭐예요? 내가 거짓된 진리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일 밖에 없어요. 두 번째, 재림과 관계돼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져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이 4장에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냐면 4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재림과 연관돼서 잘못된 세 가지 말에 대해서 지금 하나 둘씩 세 가지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미 재림했다는 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자는 자는 먼저 죽는 자를 말해요. 어떤 여기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얘기를 해요. 아멘이죠? 왜요? 주님 품에서 눈을 뜨니까. 잔다고 얘기를 해요. 깰 때가 언제예요? 재림 때 깬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뭐예요? 부활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근데 여기 자는 자들에 대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곧 오시마, 다시 오시마 했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는 자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쩐데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도 보지 못하고 죽었네. 하나님이 저 성도를 사랑하지 않나 봐. 참 불쌍한 거.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야, 교회 안에. 그러니까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 나 불쌍한가 봐. 하나님이 사랑한다, 살아계신다면 나 좀 더 오래 살아가지고 주님 재림할 때 나를 만나게 할 텐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가 봐.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주님 재림하기 전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러지 말라 이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왜요? 저 살아생전에 주님 재림하실 거 만날 줄 알았는데 제가 못 보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 걸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4절, 거기 4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주님이 죽고 다시 살아남을 믿지 않냐?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재림할 때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지금 뭐예요? 함께 있다는 얘기죠. 네? 함께 사나 죽느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먼저 죽은 자에 대해서 아쉽다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먼저 죽은 자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아유 불쌍한 거. 나는 지금 주님 품에서 나 지금 빨리 안식하는데 언제까지 저거 한가. 오히려 반대로 볼 수 있어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냐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뭐 한다고 그래요? 결코 앞서지 못해요.
부활? 누가 먼저 부활해요? 그가 먼저 부활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죽는 자를,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를 귀하다 하셨어요. 복되다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잠자는 자를 우리가 앞서지 못해요. 16절에 그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17절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뭐라 그래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먼저 죽은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렇다고 우리를 덜 존귀하게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수고의 삶을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를 절대로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18절에 뭐라 그래요? 서로 위로하고 바른 진리 갖도록 해서 쓸데없이 먼저 죽었다고 울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이게요. 세 번째, 재림과 잘못된 진리가 5장 1절에서 11절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5장 1절인 것처럼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1992년 11월 28일 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님이 그때 재림한다고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난리친 적이 있어요. 정말 끔찍하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속아가지고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잘 너희들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도 그 때와 시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때와 시 모르죠. 몇 월 며칠은 알아요.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1월 28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순간에 참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뭐라 그래요? 자세히 알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날과 시를 갖다 우리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3절에 아는 자들에게는요 어떻게 돼요? 아무리 도둑같이 이뤄도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안 돼요 그날을. 근데 3절 같은 사람은 모른대요. 어떤 사람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은 뭐냐면 지금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여기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메시아를 지금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평안해. 그런 자들이 어느 순간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출산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 없잖아요. 왜? 출산은 당연한 것처럼 재림도 당연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단들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다 쓸려나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모르는 주님이 재림했어? 그거 가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신랑이 신부인 나를 보러 오셔야지 누굴 보러 오냐 이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가 아니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아니냐. 근데 너희 몰래 주님의 강림에 재림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렇다고 하나님 너희를 외면할 것 같아? 천만에. 하나님 너를 잃어버릴 것 같아? 천만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너를 빼앗길 것 같아? 천만에. 하나님보다 크신 자가 없음에 빼앗을 자 없다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막 난무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또 이단들은 얼마나 또 적극적이고 또 그렇게 그냥 막 달려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바른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여기 보면은 3장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인내 가운데 속아야 되냐면요. 교회 안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난무해도 인내하면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3장이에요. 특별히 6절, 3장 6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긴 한 자에게 떠나래요. 심지어는 14절에 그들과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래요. 그리고 11절에도 말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런 자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같은데 바로 잡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아마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요. 오시는데 뭐하러 저축해? 오시는데 뭐하러 열심히 일해? 오실 텐데. 그러면서 아마 있는 것 가지고 먹고 살다가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좀 다른 집에 식량 많은 자들에게 좀 줘. 주님 곧 재림할 건데 왜 너 쌓아두면 뭐해? 나눠 먹어. 아마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히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거기 7절에 나온 것처럼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가 종말이 오늘 온다 하더라도 내일 온다 하더라도 뭐라 그래요?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라 이게. 그래서 여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랑이 뭐예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 뭐예요? 삶의 책임을 다하는 자가 사랑이죠. 그게 신앙이죠.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오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 게으르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무질서하게 막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이 어지러운 이 세상에 막 그냥 개싸라싸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될 대로 되라 이런 예습에서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할지라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이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세상과 역행하면서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비진리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인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심지어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 현실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인내 가운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림